1월 1일이 안식일이 이렇게 막닥뜨려지는 그런 해는 참으로 드뭅니다. 올해 새해 첫날 첫 예배가 안식일 예배로 시작되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한 해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옵니다. 안식일 하면 복 받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가장 좋은 덕담이 뭐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늘 이제 서로에게 나누는 인사말 아니겠습니까? 축복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이 안식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신명기 28장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고 1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나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복받는 어떤 삶의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 너로 인하여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을 또 불러들이는 하나의 또 열쇠가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받는 날로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웃을 일이 있으면 1년 내내 웃을 일만 생기고 새해 첫날에 울어야 할 일이 생기면 1년 내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말 좌루날 이와 같이 축복받는 이 안식일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이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이 우리 시원의 가족들 모든 가정에 따라다닐 수 있도록끔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 속에 이 안식일이 새해 첫날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로 정하시고 어떻게 지키라고 규례로 정해 놓으셨는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일곱째 날이라는 이 단어와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온 인류와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날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복도 주셨지만 그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일곱째 날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날 특별한 의미가 있죠. 평시에는 그냥 식사를 대충 하더라도 생일이라고 한다면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날이라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은 똑같지만 특별한 어떤 의미가 그날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소중한 날입니다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날을 복 주시는 날로 창세시로부터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날에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예배드리고 복 받아 가라고 이 날을 안식일이라는 날로 정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 인류 인생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십계명의 그 돌판에 그대로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날 가운데 몇째 날에 해당되는 날이죠?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그날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날을 또 어떻게 행하라고 했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축복이 넘치려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켰을 때 이 같은 축복이 오지 올해는 정말 참 복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고단할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축복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는 없었는가?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는 그런 삶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게 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오늘날의 그 요일 제도에서 어떤 요일에 해당이 될까? 지금 이제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요일 지키는 교회가 뭐 절대 다수라고 할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되게 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데 일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습니까? 날짜가 그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면 일곱째 날이라는 날을 왜 정했으며 그 날을 왜 또 기억하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장면이 나오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올바른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구약 표현으로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만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럼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그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고 가인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거절하신 그 이면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답이 있죠.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아담의 그 첫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두 아들에게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 없이는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를 알려주셨지만 아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배의 끝 제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 외에는 다른 규례를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올바르게 찾아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구했습니다. 아론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소 장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예배법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또 시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담아 가게 될 때에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회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불인데 어떠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성소 봉사 사역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멸하였더라고 했죠.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단이라고 한다면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은 틀림없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향도 피우고 여러 가지 그 의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16장 4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회막하면 성막입니다.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했습니다. 여기 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이나 또 민수기 16장 46절의 말씀을 볼 때에 반드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회막, 즉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의 그 말씀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배법이 틀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만큼 예배의 그 날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에 대한 어떤 규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목회하는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론 집안이 그 보통 집안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마른 지팡이에 삭이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별한 그 제사장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위대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 규례대로 하지 아니할 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은 과연 어떨까 말이죠. 일요일 지키는 교회도 있고 토요일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뭐 아무 날이나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되지 날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할까?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하게끔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히 여기에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 어떤 요일에 과연 해당이 될까?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달력을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열에 오는 요일이 어떤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맨 끝에는요,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달력의 첫날이 일요일이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요일의 제도도 기원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만 후대에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째 날이 일요일이 되고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바로 오늘날 요일 제도상에는 토요일이지 결코 일요일은 아닙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 토요일은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 영어 사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스터 사전에도 일요일을 찾으면 일주일 중에 첫째 날, 토요일을 찾으면 일곱째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성경에서 과연 일곱째 날은 어떤 요일이라고 하셨는지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은 넷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일곱째 날이 지나매, 요일의 제도는 7요일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지나면 첫째 날로 다시 돌아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하고 반복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16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즉 일곱째 날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설명하는 대목인데,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9절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곱째 날 중에서 몇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까? 첫째 날에 부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한 주간에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에 첫째 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 부활은 일요일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은 전부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면 일요일 바로 첫날은 당연히 토요일이죠. 예.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어떤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지 첫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성경 가운데 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일은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은 성경 가운데 첫째 날로 되어 있지 결코 일곱째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 명심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라고 했습니까?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내용의 영문 성경을 보면 You must observe my Sabbath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must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라는 뜻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내 백성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백성이 아니다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어떤 제사 방식, 다른 어떤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제물을 가지고 예배 제단을 자기 임의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고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안식일을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올바르게 또 찾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 것으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럼 일요일 예배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입과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기되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죄사함도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영원한 천국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예배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안식일에 안식일 예배하는 것이 누구의 규례였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규례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는 이런 어떤 삶을 몸소 또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안식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들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굉장히 참 불행한 일입니다. AD 321년경부터 이 내용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존경할 만한 이 태양 예배일에 관공리 모든 사람들은 휴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태양신 숭배하는 미트라 종교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미트라 신에게 예배하는 예배일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일요일 예배가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안으로 조금씩 침범해 들어오다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오늘날 우리가 잘 또 살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모든 가정에도 1년 내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